2021년 3월 9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영적 질서가 행복의 관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라. 포도원을 만든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어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주고 멀리 여행을 떠났다. 수확할 때가 가까워지자 주인은 열매 소출의 얼마를 받기 위해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 농부들은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리고 다른 하나는 죽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돌로 쳤다. 그 후 주인은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들에게도 똑같이 대했다. 마침내 주인은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며 자기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자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가서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빼앗아 버리자. 그래서 그들은 아들을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 죽이고 말았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이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주인은 그 악한 사람을 처참히 죽이고 제때에 소출의 열매를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내어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 눈에 놀라울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줄 것이다.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이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든지 맞는 사람은 가루가 될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그것이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 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체포하고 싶었지만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과 함께 찬양함으로써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3월 9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의 햇살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뭘까요? 소크라테스는 무지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교만이 그러하다고 이야기가 되었고 18세기 독일의 철학자인 요한 고틀립 피테란 사람은 나태가 가장 큰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곡을 쓴 단테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천국편이 있고 지옥편이 있는데 지옥편에 보면 지옥에도 여러 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머물게 된다고 합니다.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제일 무거운 짐을 진, 제일 무거운 죄를 지은 죄인 세 사람이 거기에 있는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저를 배신한 브루투스와 키시우스가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단테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아시겠죠? 배신이 인간의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포도원 악한 농부의 비유 가운데 바로 주인을 배신한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라. 포도원을 만든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어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주고 멀리 여행을 떠났다. 보통의 포도원 주인들은 소작을 줄 때 땅만 빌려주고 소작농에게 스스로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도 만들고 망대도 세우고 포도즙 짜는 틀도 만들어서 농사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도 많은 소출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들고 계신 이 비유 속에 보면 특별한 주인이 등장합니다. 이 주인은 이미 그 포도원에다가 가장 수확성이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주인이 직접 울타리도 만들고 포도즙 짜는 틀도 만들어 놓고 망대도 세워 놓았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다 갖추고 난 다음에 이 소작농들에게 땅을 맡긴 채 그는 또 멀리 여행을 갔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소작농들은 어떤 마음의 태도로 이곳에서 일해야 할까요? 그런 기회를 주고 여건을 마련해 준 이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소출을 남겨서 더 많은 곡식으로 보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그 농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확할 때가 가까워지자 주인은 열매 소출의 얼마를 받기 위해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 농부들은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리고 다른 하나는 죽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돌로 쳤다. 그 후 주인은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들에게도 똑같이 대했다. 마침내 주인은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며 자기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자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가서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빼앗아 버리자. 그래서 그들은 아들을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 죽이고 말았다. 수확 때가 되어서 주인이 세를 받기 위해서 3명의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소작농들은 그들에게 세를 돌려주기는커녕 하나는 때리고 또 하나는 죽이고 나머지 또 하나는 돌로 쳐서 돌려보냈습니다. 세를 받으러 갔던 종들 중에 하나가 죽고 나머지 둘은 피투성이가 되어서 돌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의 입장에서 화가 나서 당장에 이들을 관청에다가 고발하고 그들의 소출과 땅 전체를 몰수하고 포도원 빼앗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뭔가 그들에게 오해가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더 많은 종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이 소작농들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종들을 대하는 것이죠. 주인은 이 두 번째 결과까지 경험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궁금증을 또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을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종이 아니라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는 이유는 그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이 오는 걸 보고 이 포도원의 농부들이 좀 정신 차리고 제대로 대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러나 농부들은 아예 이 주인의 아들을 보고서는 포도원을 통째로 가지기 위해서 주인의 아들을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 안에 욕심과 욕망이 너무나 커져버린 것입니다. 이들도 처음에 이 포도원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에는 일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번의 선한 행동이 반복될 때 이것이 나중에 마치 무슨 권리가 되는 것처럼 여기듯이 열심히 일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욕망이 그들을 다 잡아먹어버린 것입니다. 포도송이가 가을이 되어 익어가면 갈수록 그들의 욕망의 마음도 점점 커져 갔던 것이죠. 그리고 잠시 품었던 악한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결국은 행동이 되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이 이것을 야고보 1장 15절에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일단은 보내어진 종들을 죽이고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남을 먼저 죽인 그들이 또한 자신들도 스스로 해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주인께 감사했던 그 마음이 무관심으로 바뀌게 되고 그 무관심이 나중에는 서운함으로 변질되게 되고 그 서운함이 나중에는 주인을 향한 미움과 적대감으로 발전되어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행동을 고치기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고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이 동생을 향한 질투심을 가지고 있을 때 찾아가셔서 너는 너의 마음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악에 대한 욕망이 행동으로 표출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상처난 마음들을, 우리의 삐뚤어진 중심들을 때로는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삶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내면의 이기심과 탐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농부들처럼 걷잡을 수 없이 악한 가지를 뻗어 쓸 수 없는 열매들을 맺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의 대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이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주인은 그 악한 사람을 처참히 죽이고 제때의 소출의 열매를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내어줄 것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보면 인간의 역사는 죄악의 사이클의 반복입니다. 오늘도 어리석은 인생들은 이 땅에서 좋은 환경을 주신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를 잊어버리고 인간의 욕망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사실은 언젠가 주인이 직접 오셔서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빼앗아서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맡기신다는 사실이죠.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하기만 하고 은혜가 풍성하시기만 한 분은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참으시지만 그러나 진노의 잔이 찰 때까지
참으시는 것이죠. 인간이 참는 인내보다 하나님의 인내는 비교할 수 없이 오랜 동안 유지됩니다. 그러나 어느 한 순간 크리티컬 포인트가 되면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드신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향해 옮겨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이 비유 가운데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은혜를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재능과 기회와 재정의 헌신을 우리는 아깝게만 여겨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런 헌신들은 나중에 규모가 커졌을 때 그것을 하려고 하면 쉽게 되지 않습니다. 받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훈련을 시작할 때,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 또 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또 돌려주시고, 또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또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역사가 계속될 수 있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의 드림을 통해 더 큰 누림을 갖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인색한 마음, 주인에게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소출을 아까워하는 마음을 품어 오늘 여기 나오는 악한 농부처럼 멸망당하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늘 말씀하시는 것대로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으로 늘 준비될 수 있는 우리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 눈에 놀라울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줄 것이다.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이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든지 맞는 사람은 가루가 될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그것이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 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체포하고 싶었지만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본격적으로 자신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십자가에서 죽이게 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나쁜 마음을 품었던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이들은 다 끝날 줄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새 성전의 머릿돌로 삼으실 계획이셨습니다. 구원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결국 그 돌에 부딪혀 가루가 되어져 버리는 심판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을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포도원으로 상징된 하나님 나라를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겸손한 자들에게 돌려주실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결국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의 옛 성전은 철저히 파괴되어져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반석으로 하는 새 이스라엘, 새 성전이 건설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비유가, 그리고 이 직접적인 말씀이 자신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때라도 돌이키는 대신에 여전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다가도 그만 백성들이 두려워 그마저도 포기하는 유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의 만족을 위해 자신을 해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건축자들의 버려진 돌이었지만 그러나 반석이 되신 예수님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는 하나님의 가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은 어떤 것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질서를 기억하고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좋은 포도원에 내가 농부로 초대받아 내가 일할 수 있는 기쁨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리고 내가 거둬들인 이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또한 돌려드리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과 자신을 위해 오늘도 세상 가운데 땀 흘리며 일할 수 있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점점 더 커져가지만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샘물이 마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을 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에 갚을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부족한 저희들과 늘 동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